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내 후손 가운데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후에는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성별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야곱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 보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독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하게 케어했고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도 했고 그죠? 독특한 사람이지만 또 근데 야곱의 삶을 지금까지도 삶을 보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고 싶을까? 이때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항상 경계에 대할 대상이 많고 본인이 형한테 죄 지은 게 20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어서 만날 때 또 어떻게 될까요? 막 조바심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정말 독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되뇌이면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을 아브라함 자신의 야곱의 아빠의 할아버지죠. 친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 그 다음에 야곱에게까지 계속 되뇌이시는 인간의 삶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았잖아요. 거의 뭐 300년, 400년을 지나면서도 매일마다 야곱한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이 사이가 야곱의 나이로 따지면 나이와 나이 사이에 보면 어떨 때는 20년, 10년 그 사이에 막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야곱이 굉장히 지금의 우리에게는 신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야곱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일괄적인 건 아브라함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있어요. 여기 보면 10절이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이 예전에 그 전에 주셨어요. 야곱한테 이스라엘. 오늘의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름의 이제 시조죠.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약속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내 후손 가운데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이게 왕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는 아직도 세족, 부족, 또 우리나라도 뭐 심씨 가족, 뭐 이씨 가족, 뭐 박씨 가족 이런데 마을이 이제 군락을 이루면서 사는 그런 모습처럼 야곱의 이제 가족과 종과 이렇게 우르르 이제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이제 미래에 내 후손 가운데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왕의 얘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후에는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한 얘기,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땅에 대한 얘기가 여기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 이집트 바로 위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보다는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니까 너에게 번성하게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에 대해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야곱까지 이어진 얘기고요.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적용이 되는 약속이 지금까지 사실 적용이 돼요. 왕이란 얘기는 여기서 처음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지금은 이제 부족인데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야곱은 이걸 정말 믿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야곱이 12 아들들에게도 이 얘기를 아마 계속 물려줬을 거예요. 자녀 교육, 크리스찬 교육으로 그 당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생각하고 애들한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네들 안에 이제 왕이 생기고 우리가 번성하고 하나님 주신 땅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을 거라고. 우리 이 얘기를 갖고
그리고 나서 13절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베셀, 뭐 베셀 유니버시티도 있고 베셀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써요. 베셀이라는 것 안에서 이 베셀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셀로 상징하는 걸 우리가 뭘 기억하자 이걸 기억하자는 의미로 야곱이 이제 세웠던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사건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16절서부터 22절까지 자기가 읽어줄래? 그러고서 그들은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에브라스의 약간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해산할 때가 되어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난산으로 그 고통이 더욱 심해지자 산파가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입니다. 하고 위로하였다. 그러나 라헬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숨을 거두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라헬은 죽어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되었다. 야곱은 라헬의 묘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 묘비는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있다. 야곱은 다시 거기서 이동하여 에델 망대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야곱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정을 통하였고 야곱은 그 일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끈이 쭉 연결되는 3대째 연결되는 가운데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 흘러요. 그래서 라헬이 난산으로 죽게 되는 가장 인간의 사람의 가족 역사에서 가장 슬픈 어떤 발음 밑바닥 중에 한 순간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근데 굉장히 성경에서 담담하게 나와 있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입니다라고 위했는데 라헬은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걸로 굉장히 슬픈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벤야민이라는 이제 사람 이름을 지었다.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뤄요. 이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벤야민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라헬은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되었다. 라헬이 죽고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곧 베들레헴. 이때에 비해서는 한 3,500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솔로몬의 왕국이 전성기, 솔로몬 때 전성기가 BC 1000년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를 떠돌 때 전에 500년, 그 1500년. 그러니까 그 이전이니까 한 BC 한 200년, 2000년. 네. BC 한 2000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한 4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000년 전 대략. 정확한 얼추 잡아서 그 시기는 체크를 제가 좀 해봐야 되겠지만 베들레헴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는 계속 흘러서 20절에 보면 야곱은 라헬의 묘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 묘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다. 오늘날까지라고 하면 모세가 이걸 썼으니까 모세 때까지도 이 비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보다 훨씬 더 전에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모세 있을 때보다는 거의 뭐 1500년에서 2000년 전에 사건을 좀 보고 있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지금 한 45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거기서 이동하고 계속 이동해요. 유목민 생활처럼 한 곳에 딱 정착하지 않고 이동해서 건너편에서 천막을 쳤고 그다음에 야곱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자기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정을 통하였고 야곱은 그 일을 듣게 되었다. 듣게 되어서 어떻게 했는지 대노하고 상바탕 싸우고 르우벤이 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그냥 사건이 흘러가는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성경이 인본주의로 인간이 만든 인간의 역사를 담고 있었으면 여기서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어떤 사건의 어떤 말단으로 썼을 텐데 이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히스토리, his story 하나님의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움직이는 일괄적인 모습 가운데 파행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죄성상, 죄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습들도 굉장히 담담하게 담는 의외의 모습,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점에서 보는 책들을 인간 역사서와 굉장히 독특하게 다른 그런 점들이 볼 수가 있고요. 23절부터 29절까지 서점을 읽으실래요? 야곱의 아들